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해 드린 게 있었죠. 바로 예배에 한번 우리가 목숨을 걸어보자 라는 조금은 원대한 포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놀라운 환상을 경험했던 것도 바로 주일날에 드렸던 예배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드린 기쁨의 예배가 나옵니다. 다윗은 생각해보면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에서 블레셋의 거대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가 하루아침에 되었었죠.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말이죠. 자,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사울은 지독하게 다윗을 괴롭혔는데요, 단순히 미워하고 괴롭히는 정도를 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평범한 목자에서 유명한 장수가 되었던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오랜 기간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로 지내던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양을 치던 평범한 목자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로, 또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였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까지. 자, 이런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서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아니면 나를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을 때?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니요, 정답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하나님의 규례는 본래 이스라엘에 있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를 오래전에 블레셋이 빼앗아 갔었거든요. 못해도 7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왕이 되자마자 그가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가 입은 옷이 배 에봇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배 에봇은 겉옷 속에 있는 가벼운 옷을 뜻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다윗은 왕이 입어야 할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벼운 차림으로 저렇게 춤을 춘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예배인데요, 다윗이 드렸던 이 기쁨의 예배에 담긴 우리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땀과 희생이 있는 예배의 기쁨. 자, 이 땀과 희생이라는 말은 기쁨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은요, 땀과 희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 땀 흘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얻는 기쁨은요, 쾌락이나 자기 만족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이 첫 번째 시도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바로 전인 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먼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3절에 보시면 근사한 새 수레에 실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거든요.
언약궤를 이 수레에 싣는 건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죠.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언약궤의 크기가요, 가로가 122cm, 세로와 높이가 각각 76cm였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안팎에 금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은요, 전부 다 금으로, 100%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언약궤의 무게가 적어도 100kg에서 많게는 300kg 정도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최소한 100kg이 넘는 이 언약궤를 수레에, 그것도 근사한 새 수레에 실어버리면 얼마나 폼돈하고 얼마나 간편하고 또 멋집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땀을 흘리거나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수레로 싣고 가던 중에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되자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 궤를 만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만진 웃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1차 시도는 그 자리에서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3달 후에 이제 2번째로 언약궤를 모셔오도록 시도하는 장면인 겁니다. 3달 전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언약궤는요, 수레가 아니라 직접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했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민수기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었겠죠. 오늘 본문 2절에도요, 첫 번째 시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고 되어 있듯이 언약궤는요, 넣어서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고핫 자손의 어깨가 아닌 새 수레에 실어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웃사는 언약궤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하반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낼 것이며. 자, 성물은 절대로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웃사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웃사는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들었고요. 성물을 만진 웃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번째 시도에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하나님의 궤를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짊어졌다라고 나오죠. 웃사의 죽음으로 언약궤 행렬이 잠시 멈추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100kg이 넘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야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 수레로 실어 보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 훨씬 더 많은 땀을 들여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이 6걸음을 간 후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본문에 대해서 2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먼저는 이 6걸음의 제사를 처음에 한 번 드렸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6걸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어떤 해석이 맞다라는 건 확실하게는 없고요.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6걸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직전에 1차 시도에서 우사의 죽음 이후에 다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어서 다윗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옮겼을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과 백성들이요 6걸음마다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6걸음을 가고 멈춰서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가고 멈춰서 소와 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이 있는 예루살렘까지가 몇 킬로라고요? 16km. 아찔하죠. 아마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던 고핫 자손들은 땀으로 온 몸이 범벅이 됐을 거고요. 언약궤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자, 보통 성인의 한 보폭이 75cm라고 해요. 16km를 가려면 21,300걸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21,300걸음을 6번으로 나누면 3,55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횟수입니다. 자, 언약궤 한 번을 옮기는데 무려 3,550번의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한 번에, 제사 한 번에 최소 10분씩만 잡아도 3,550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약 590시간이 필요한데 24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이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는 이 다윗의 행렬을 보면요,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게 혹시 번뜩 있지 않습니까? 바로 6일을 살고 7일째 멈춰서 드리는 이 예배.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6일간을 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비슷해 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호기심에 이 3,550을 52주로 나눠봤습니다. 자,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몇 년을 드려야 3,550이라는 숫자가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아무도 궁금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6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사건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70년 가까이 드려야 하는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걸음의 예배 속에 압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요 6걸음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7걸음을 떼기 전에 멈춰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거, 여러분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6일간을 살아가는 것도 참 버겁고 힘이 듭니다. 100kg이 넘는 언약궤를 메고 걷는 것과 같이 매우 무겁고 힘든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신 겁니다. 6일을 살았다면 7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예배하라 라는 요구였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주일의 예배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부담스러운 거 아니고요, 저도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수레를 끌고 쉬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다윗의 행렬에는요, 잠깐의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더디고 너무나 답답해 보이는 다윗의 행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예배를 마치고 펼쳐지는 6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더디지만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6일의 삶을 마치면 주의 전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목숨처럼 한번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땀과 적지 않은 희생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은 없거든요. 6걸음마다 예배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누구보다 멀리 가는 게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평생토록 이 6걸음의 예배, 이 주일의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의 예배에 담긴 두 번째 특징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의 기쁨. 자,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자, 이 미갈은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미갈은 다윗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갈이 보기에 그 행렬이 굉장히 우스워 보였던 거죠.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무거운 언약궤라는 것을 메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 보고 있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걷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얇은 배 에봇만 입고 기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우스워 보였던 겁니다. 아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오는 행렬이라면 미갈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멋진 말을 타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들어오는 행렬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했겠지만, 자, 금으로 칠한 저 나무 상자 하나 갖고 오는 게 뭐 저리 신나는 일인지 미갈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갈은 왜 이렇게 다윗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보는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갈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저 금칠한 나무 조각에 불과했지만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현존이었거든요. 미갈은 그 금칠한 나무 상자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 다윗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기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갈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이유와 너무나 비슷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가 멋진 건물을 지어서 기뻐하고 인원이 늘어나서 기뻐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기뻐하고 주식이 대박나서 기뻐하고 결혼해서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기쁨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요, 미갈도 아는 기쁨, 세상도 아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날 아마 미갈도 곁에서 누구보다 기뻐했을 겁니다. 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역시 미갈 기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과 미갈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이 행렬 앞에서 극명하게 갈린 겁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로 6걸음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다윗은 너무나 기뻐하였고 미갈은 그 모습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참 많이 돌아보고 또 회개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똑같이 기쁨의 이유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더 잘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쉬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의 기쁨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조금 달라야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이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나의 상황과 형편, 또 불편하고 불안한 나의 하루하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는요, 세상이 보기에는요 그저 하나의 나무 조각,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원한 기쁨의 이유이고 또 찬송과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 말씀을 지키는 기쁨, 예배를 드리며 누리는 기쁨, 거룩을 지키는 기쁨, 수련회를 가는 기쁨. 괜히 했네요. 자,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드린 이 기쁨의 예배에 담겨있는 특징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땀과 희생이 있는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땀의 예배, 희생의 예배, 6걸음마다 예배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 매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땀과 우리의 희생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이라면 그건 세상도 미갈도 이해하는 기쁨입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 기쁨은 절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창천교회 청년부가 땀과 희생이 담긴 기쁨, 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에게도 언약궤를 짊어지고 6걸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 다윗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그래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내 형편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의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이곳에서 드리는 창천교회 청년부의 예배를 주님 주목하시고 은혜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이 시작되며 사람이 세워지는 주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요일이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겨울 수련회를 떠납니다. 일상의 자리를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는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조금은 고되고 불편한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믿고 소망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서로를 마주보며 또 나를 살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